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시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부탁이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취한 모든 물건을 너희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7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간이 개인적으로 이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나 하나면 괜찮겠지. 나 정도, 이 정도 챙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가 이 성에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간이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깬 것, 그 약속을 깨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리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한 상황 가운데 이들은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어디로 가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거기 갔더니 별로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다 소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면 그냥 이길 것 같아 라는 보고를 받게 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3,000명 정도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안 들이고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성도 점령하기 위해선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들어갔더니 그 전쟁의 결과는 패배로 다가오게 됩니다.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말게 되죠. 왜 패배하게 되었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깨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시고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들이 물밀듯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던 결과가 바로 패배였고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삶을 휘감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하나님과의 그 약속 있으세요?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거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열심을 보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었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여호수아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는 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아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패배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아이성 전투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5천 명을 아이성 서쪽에 이렇게 매복시켜놔요. 그리고 2만 5천 명이 쳐들어가는 척하다가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쫓아와요. 야, 저들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간다. 쫓아가서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2만 5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비어있던 성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숨어있던 5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명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전술, 수많은 병력들, 무기들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전투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아이성 전투 처음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와 실패, 성공과 실패 그 나눠지는 명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으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공, 실패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을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 바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말씀 앞에 듣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살게 되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이루었다라고 손을 놓았을 때, 그냥 긴장감을 다 놓았을 때, 이제 다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의 이름이 세겜 지역이거든요. 세겜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다시 만났던 곳이고요, 야곱도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곳이 바로 세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확인하는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제사였어요. 세 번째가 또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죠.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잊고 있었던 우리의 비전들을 이 세겜 지역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재확립되는, 재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제단을 쌓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3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리고 그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요. 6지파씩 나누어서 가라고 하는데요, 반은 6지파는 그림심산으로 올라가고 그 나머지 6지파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서라라고 명령해요. 그림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12지파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림심산에는 스브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산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셋, 스불론, 닷, 납달리 6지파를 가라고 딱 해요. 이렇게 딱 세워놓는데 그림심산은 어떤 산이냐면 축복의 산이었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어요. 이렇게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사람들에게 딱 세워놓고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6지파가 저주받았다, 6지파가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어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거 없이, 그리고 이방 사람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거든요. 모세가 신명기 27장 11절과 13절에 명령했어요. 야, 나중에 이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중에 그 땅에 서게 되면 그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 이야기해라 라는 명령을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따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세겜 그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뭐 이 산에도 가지 말고 이 산에도 가지 말고 다 모여서 한 곳에서 이야기하면 쉽죠. 그런데 그 쉬움을 포기하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해요. 그림신 산에도 올라가서 힘들게 이야기하고 또 내려와서 에발산에도 가서 또 힘들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명확하게 그곳에 올라가서 명확하게 그곳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아간의 그 죄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해서 에발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림심산에 서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요즘 사람들에게 저주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써 있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과 형통과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빠져서 허우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은 그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림심산에 서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과 형통의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세요. 과연 여러분들, 지금 세겜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산에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림심산에 올라가실래요? 에발산에 올라가실래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겜에서 주님과 예배드리며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들으며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여 그림심산에 설까, 순종하여 축복의 에발산에 설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산에 오르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분명 어렵지만 그 순종하면 그 축복은 분명히 따라와요.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오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잠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달려왔어요. 그 달려옴을 알고 잠깐 쉬어야 될 때를 알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세겜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2021년 쉼없이 달려왔죠. 코로나도 싸우고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벌써 8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잠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잠시 서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산에 올라가고 있는지,
혹여나 저주의 산에 올라가고 있다면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와서 축복의 산으로 다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으세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에 저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으실래요? 목사님,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니 주님께서 나를 축복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산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